인류 역사 속에는 간악한 마귀의 유혹과 어리석은 인간의 탐욕이 만나 생겨난 사악한 제도와 이념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노예제도와 제국주의입니다. 공통점이 있지요. 강자가 힘으로 약자를 억압하고 약자들을 서로 이간질시켜서 싸우게 하여 빼앗고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역사적 비극들, 중남미의 빈곤, 아프리카 종족 분쟁, 적도의 난민 문제, 한반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중앙아메리카 이념 분쟁은 물론이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독재와 부정부패와 조작 은폐와 암살, 테러, 마약, 총기 범죄, 알코올 중독, 도시 빈민, 홈리스, 환경 파괴, 가정 폭력에 이르기까지 그 뿌리를 들춰내면 거기에는 반드시 노예 제도와 제국주의가 있습니다. 대제국이 약소 민족들을 지배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 divide and rule, 이간책과 분열책이죠.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제국이 멸망한 후에도 약소 민족들은 갈등과 분쟁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독재와 테러, 부정과 부패, 거짓으로 조작된 이념 분쟁 가운데 여전히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죽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노름에 동원된 젊은이들의 두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술을 남용하고 강제 노동 중에 다치는 노예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약을 남용하고 그 중에 똑똑한 자들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서 총기를 남용했습니다. 전장에서 돌아온 청년들과 해방된 노예들은 대를 이어서 억울한 삶에 대한 분노로 가정에서 폭력을 일삼고 사회적으로는 강자의 폭력에는 한없이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자기가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지요. 가정에서는 가정폭력,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군대 가면 군대폭력, 직장에선 성폭력, 정치적으로는 독재 정권의 공권력을 빙자한 폭력과 살인, 이처럼 교묘하게 형태를 바꾸어가면서 인류를 지배하던 사악한 노예제도와 제국주의의 근간을 뿌리부터 흔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 본문에 등장하는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뽀와 같은 분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골로새에 사는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에베소에 출장 갔다가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들이 골로새로 돌아와 빌레몬의 집에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튀르키예 반도 서부 내륙에 위치한 작은 골로새 교회가 당시 사악한 노예제도와 잔인한 제국주의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했는지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골로새 교회는 노예들을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면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을 존중하고 가족들과 이웃들을 더욱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집안에 부리는 노예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학대했죠. 약한 자는 강한 자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지요. 가난한 자는 부한 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배우지 못한 자는 배운 자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한다고 믿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니 강자나 약자나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인간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노예를 집에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헛간이나 마당에서 자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죠. 그러나 이제 그들도 옷을 입고 따뜻한 잠자리와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20세기까지도 노예들은
이 미국에서도요, 마국간에서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악취나는 노예들도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2000년 전 골로새 교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으니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num바의 집에서, 로마 교회는 가이오의 집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연희 전문 학교에서 공부해서 의사가 된 박서양이라는 분이 있어요. 박서양의 아버지는 박성춘, 그는 백정이었습니다. 박성춘은 선교사들이 신분에 상관없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의원 공부를 시켜준다 하기에 망설이지 않고 자기 아들 박서양을 서양학당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에 박성춘이 장티푸스에 걸려요. 당시 장티푸스는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박서양은 당시 세브란스 병원 원장이었던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를 찾아가 죽어가는 자기 아버지 박성춘을 살려달라 애원하지요. 에비슨 선교사는 박성춘의 집에 가서 지극정성으로 그를 보살펴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기도 꺼려했던 백정의 집에까지 찾아와서 자신을 그렇게 극진히 돌봐준 에비슨 선교사가 믿는 예수, 그를 믿고 세례받고 동료 백정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도 인사동에 가면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이렇게 마귀가 인류 역사에 심어놓은 사악한 계급제도와 통치 이념을 구체적으로 타파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 1898년 10월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회를 주관합니다. 그때 백정 박성춘 장로가 연사로 나와서 이렇게 연설하죠. 동포 여러분, 양반 사족과 산업공상의 신분을 초월하여 모든 청년들을 국가의 기둥으로 삼아야 국가의 기초가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이 연설을 듣고 일본군에게 무참히 진압된 동학 농민 운동에서 좌절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국 각지에 있는 교회들로 모여들게 되죠. 그 박성춘 장로가 당시 연희전문학교 학생회 회장이었던 김원벽 씨를 키웠어요. 그를 비롯해서 서울 시내 전문학교 학생 대표들이 이튿날 탑골 공원에서 낭독될 독립선언문을 배포할 사람과 구역을 정하죠. 3.1 만세 운동의 최종 점검을 바로 전날 2월 28일 승동교회에서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빌레몬처럼 승동교회 박성춘 장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으로 이 시대에 여전히 존재하는 사악한 노예 제도와 제국주의 이념을 극복하심으로 더욱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골로새 교회에도 복음을 거스르고 배신하는 마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며 직접 복음을 배웠던 제자들 가운데에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돈 받고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가 있었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제자도 있었지요. 복음을 아는 것과 자기가 알고 받아들인 그 복음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는데 자신을 그토록 너그럽고 관대하게 대해주었던 빌레몬을 배신하고 그의 재산을 훔쳐 도망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마도 빌레몬은 엄청난 실망과 배신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만사 형통한다는 것은 미신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며 살다 보면 오히려 고난당하고 박해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 일하면 존경받고 칭찬받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가장 많이 나누고 섬기던 교인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듣고
있는 것 없는 것 싹싹 긁어 모아 도와준 사람들로부터 불평과 원망을 듣습니다. 섬김과 나눔도 언제든지 배신이나 원망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선한 일의 보상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배신감을 느꼈다면 그것은 내가 그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섬김과 나눔은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면 실망감이나 배신감을 느끼지도 않을 것입니다. 빌레몬은 그토록 잘 대해주고 신임했던 노예이자 교우였던 오네시모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속상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본문 7절에 나와 있지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빌레몬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까지도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없어요. 오네시모에게 배신을 당한 빌레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은 마음속에 평안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골로새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억울하고 황당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죄도 지을 수 있지요. 약점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내가 만약 그런 처지에 있었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 오네시모 성도를 위해 기도합시다. 빌레몬은 이런 마음으로 오네시모의 배신을 이해하고 도리어 주변에서 불편해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 주었던 거예요. 차갑고 메마른 이민 생활 가운데 배신 한번 당해보지 않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배신이라는 게 이상해요. 잘 나갈 때는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신을 이겨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함부로 배신도 못해요. 배신이란 힘들고 어려울 때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는 배신당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 하니 그때 배신당하셨어요. 우리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다가오고 있으니 마음을 합해서 잘 견뎌냅시다. 이럴 때 배신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서럽고 더욱 힘들고 더욱 깊은 상처가 남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빌레몬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직면하는 유혹과 갈등에 휘둘리지 말고 마음 상하거나 평안을 잃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골로새 교회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서는 1장뿐인 아주 짧은 서신서이지만 초대 교회들이 사악한 노예 제도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울과 빌레몬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노예들을 형제와 자매처럼 여겼지만 지금처럼 노예 제도가 폐지되리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800년이 지난 후 제도로서의 노예 제도는 폐지되었고 오랜 기간의 노예 해방 운동의 과정에서 빌레몬서는 그 노예 해방 운동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서두에 승동교회에 말씀드렸지만 한국 역사 속에서 양반과 상놈의 계급을 최초로 무너뜨린 사건, 동학농민운동이었죠. 그 사상의 바탕이 기독교의 천부인권 사상이요 만민평등 사상이라고
여러분들과 교회사를 공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조선 황실이 일본 군대를 끌어들여 동학운동을 무참히 진압하는 바람에 절망했던 수백만의 동학교도들이 대거 교회로 들어오면서 조선 사회는 서서히 신분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초대 교회에서 노예와 주인이 어우러져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어요. 골로새서에 의하면 바울은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종과 상전의 관계에 있어서 바울은 어느 한쪽의 권한과 책임만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종들에게는 성실한 순종을 권면하면서 동시에 상전들에게는 의와 공평함을,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도망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형제로 대접하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도망간 노예를 잡으면 죽일 수도 있었던 시대에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도망 노예인 오네시모를 사도인 바울과 똑같이 그렇게 형제처럼, 스승처럼, 사도처럼 대하라는 권면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라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말씀했죠. 민주주의의 기원을 그리스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찾지만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노예와 여성을 제외한 민주주의였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이미 노예와 여성까지도 포함하는 위대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종, 계급, 직업, 남녀, 빈부의 차별 없이 노예와 주인이 서로 형제자매로 대했던 골로새 교회. 빌레몬은 그런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빌레몬은 네로 박해 때 온 가족이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하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바울도 빌레몬도 당시 노예제도와 제국주의의 본산이었던 로마 제국의 살생부에 이름이 올라 있었던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서로를 대하고 그러다 비록 배신을 당해도 용서하는 가운데 사악한 제도와 이념을 타파하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골로새 교회 같은 교회를 이루고 빌레몬과 같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